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4장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앞으로 가서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가나안 땅, 왜 그 땅을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도 그 땅 때문에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의 본질이 무엇일까? 우리 먼저 잠깐 그걸 생각해 보고 말씀을 나누죠. 가나안 땅의 본질은 하나님의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땅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서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땅은 모두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중이 아니죠. 신명기니까 그 앞에 레위기 말씀에 보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래서 너희가 팔지 말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소유자가 아니고요,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땅은 빌려 쓰는 거예요. 사실 다 그런 개념이죠. 자,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 땅에서 행해져야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 세상이 어때요? 땅이 인간의 범죄로 더럽혀졌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그래서 하나님의 땅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 시작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 통치를 누구를 통해서 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통해서. 그들이 대리자예요. 자, 이 대리자의 모습이 어디에 나왔냐? 창세기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창조의 맨 끝에. 그래가지고요, 그 땅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져서,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자인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딱 해가지고 족보가 끝나지만 누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 위로는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담까지 갔는데 거기가 끝이 아니고 또 그 위로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끝나요. 무슨 말이에요? 그 위가 뭡니까? 아버지란 얘기죠. 맨 처음 사람의 그 위,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자기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건 뭐예요? 자기를 닮은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시작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그래서 그 땅에서, 그 회복된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면서 살아라. 내 대리자로. 지금 그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 땅에서 누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복을 주신 겁니까? 약속의 자녀에 대한 복을 주신 거예요. 그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그렇게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꿈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또 그 자녀들이 어디 살아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보여줄 땅, 약속의 땅, 거기에 살도록 하신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대리자로 내세우셔서 약속의 자녀와 약속의 땅의 꿈을 이어가셨습니다.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이 가나안 땅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땅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이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늘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명기의 시점이 이제 약속의 땅을 다 앞둔 광야 생활 40년 끝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건너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 땅 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거예요. 자, 오늘 세 가지 말씀 보면요. 첫 번째, 따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는 지금 이미 7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자,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면요. 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가나안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이 사람들도 애도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금 그 슬픔을 표현하고 있어요? 몸에 상처를 낸다고 그러잖아요. 몸을 베지 말고, 또 눈썹과 앞머리, 이마를, 이 털을 밀지 말라. 아마 그래서 이 머리 앞쪽을 갖다가 변발하듯이 자른 것 같아요. 그런 얘기죠. 각 민족과 나라마다 살아가는 방식, 문화가 있겠지만 지금 가나안 사람들의 이것은 따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건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것 아닙니까? 굳이 그걸 그냥 차이를 좀 인정하고 살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보죠. 비슷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곳에서 뭘 말씀하셨냐면 이방 민족들하고 혼인하지 말라, 통혼에 대하여서 금지하셨습니다. 이것도 사실 요즘 기준으로 보면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얘기죠. 예. 지난주에 미국에서 목회하는 친구하고 잠깐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 이제 살아는 얘기도 하고, 그 목회하는 곳이 라스베가스입니다. 그러니까 환락의 도시죠, 환락의 도시. 예. 아들이 올해 장가 간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다가 한숨을 푹푹 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며느리들 친구가 한국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좀 아쉽지만 이걸 가지고 성경에 위배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지금 세상에서는 다 그렇게. 그런데 이방 민족들하고 다른 민족들하고 통혼하지 말라, 며느리 삼지도 말고, 거기에 시집을 보내지도 말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논점이 뭐예요? 그런 문화적인 다름과 틀림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방 민족의 풍습을 따르지도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런 거죠. 통혼함으로 인하여 우상 숭배하게 됐잖아요. 그게 이미 모압 땅, 여기 지금 설교하기 전에 민수기 25장에 이미 그 사건이 있었어요. 모압의 여인들하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어울리다가 모압의 신 바알보울을 섬기게 됐어요. 너희 애굽 땅에 가서도 똑같이 일어난다,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애도의 이 풍습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1절, 2절 말씀이 사실은 전제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자녀이니. 2절에서는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나도 모르게 갉아먹고 있는 그런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일하는 곳의 분위기, 문화, 내 사고방식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합당한 그런 것들입니까? 세상 사람과 어울려서 살아야 되죠.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말라, 그렇게 당부하고 계시고요. 그들의 사는 방식을 따라하지 말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 것입니까? 우리 자녀들 어렸을 때 내 것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내 자식, 내 손에 있다, 그렇게 생각했죠. 건강 내 것입니까? 순식간에 빠져나가죠. 재물도 마찬가지고요. 내 것이 없어요. 사실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거 까먹으면 그게 신앙이 없는 거죠. 22절부터는 11조에 대한 말씀이죠. 11조의 경우에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1조의 목적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하고 계세요. 왜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성막 혹은 성전이죠. 나중에는 거기가 예루살렘이었죠. 자, 거기에 와가지고 11조를 드리면서 같이 먹고,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마지막에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라.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의 근본 목적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11조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일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면 드릴 이유가 없어요. 내 것이니까. 예?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매년 토지 소산의 10분의 1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토지 소산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경외라는 거죠.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죠. 나는 하나님 때문에 먹고 사는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이런 고백 안 됩니다. 따라서 11조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믿음이 있어야 드릴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표현이고 고백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세 번째. 함께 먹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먹으라. 자, 23절에서는 22절, 23절부터는 매년 11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11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이 택하신 곳 성전에 와서 먹는데 함께 먹어라. 거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먹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하고 같이 다. 자, 그런데 28절에서는요. 여기에 더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3년마다 11조를 드리는데 그것을 저축하라고 되어 있네요. 저축하라. 자, 그 이유가 29절에 있습니다. 자,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도요, 내 것이 아니라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내 손 안에 있지만 이것은 누구 거예요?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객, 이런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그거 내 것이 아니에요. 아까 11조도요, 개념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니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니까요. 믿음의 고백이고. 이것도요, 매 3년마다 11조, 이거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거잖아. 내 것이잖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거기에는 이 사람들 몫이 이미 있어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3년마다 그 11조를 저축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를 통해서 주셨는데 함께 먹지 않아요? 함께 먹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내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건강, 내 것이 내 것인데 이 건강 다른 사람을 위하여 써야 할 목도 있고요. 시간, 내 것인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써야 할 시간의 목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이거 감사하게 여기고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 삶에 다른 사람을 위한 몫이 같이 있다. 우리가 깨닫고 남을 위해서 또 살아가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로 남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셨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크게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따라하지 말라.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따르는 세상 문화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죄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없어서 기도하시고, 내 것이 아닙니다. 이 11조의 기본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는 다른 사람의 몫이 같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주시려고 나에게 먼저 주신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주님,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함께 먹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주일날 인사했습니다만 오늘 민영이가 연천 5사단에 입대하게 됩니다. 이제 18개월 동안의 모든 시간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하옵소서.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같이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경험하는 믿음의 성장이 있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지난 한 주간 거의 안 빠지고 나왔던 신앙생활을 지금 거의 처음 시작하는, 작년 말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우리 석현이 청년이죠. 그런데 손을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골절에 가까운, 금 간 것보다는 조금 더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기부스를 했습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지금 일하는 직장에서도 이 손을 써야 되는데 한 주간 병가를 냈는데요. 잘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에 합당한 교회, 혁신도시에 이 시대에 세우신 사람이 교회되는 복음의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